네,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분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하기를 내것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유언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우선 여기 3절 15절까지만 공독해 봅니다. 예, 지난번 5장 13절부터 말씀을 공부했었습니다. 하고 자유가 무엇인가 관한 그 내용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인 자유를 얻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순서입니다만, 다시 한번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번 복습차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로 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는 말은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자에게 종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종노릇할 수가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종노릇한다는 것은 역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시 또 세상의 종노릇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얘기가 무슨 주인과 정말 종과의 관계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겠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그 사랑의 힘으로 서로 봉사라 하는 이러한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유가 무엇인가?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자유입니다만은 이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난번 이 자유와 방중에 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유와 방중의 그 한계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그 경계의 라인이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와 종수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유는 무엇이고 또 종속되어 있는 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마냥 자유롭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 자유는 역시 하나님에게 종속된 자유라고 말씀하실 때에 종속된 것은 자유와 상반된 개념입니다만, 과연 우리는 이 종속되만 자유로운 이 부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공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또 자유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라는 것은 그 어떤 누구에든지 얽매이지 않고 구속받지 않고 마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사전적인 그러한 자유입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자유, 바로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이 바로 자유로운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유에 대한 이 구분에 있어서 육체적인 양심의 자유, 바로 구금에 종속되는 것, 또 본능에 종속되는 것. 역시 규범에 종속됐다는 것은 그 규범을 열심히 잘 수행하여서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육체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바로 이 본능에 또 의한 자유가 있습니다. 이 본능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불편한 모든 것은 하기 싫어하는 것, 내 마음과 내 육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따라주게 되고 내 육체가 따라주는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이 바로 육체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방탕과 나태로 유인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자유를 얻는 방법에 관하여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자유스러워서 자유를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많이 씁니다. 인생 삶 전체를 두고 이 자유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습니까? 부자유스러운 겁니다. 자유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자유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마치 종속되어 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누구에게 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나의 육체와 나의 모든 마음들이 타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런 얽매인 삶, 수레바퀴 같은 이 삶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어디로? 동해 바다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뭔가 모르는 같이 얽매여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거 뿌리겠습니까? 남편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또 아내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자식이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러한 부분들을, 그리고 내 삶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이런 모든 것들을 억압하는 모든 굴레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은 자유롭지 못한 인생들이 수없이 맞닿아 있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의 자유와 결국 그 속에서는 평강이죠. 뭔가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다. 결국 마음의 안식을 누리고 싶어서 여행도 가게 되고 어디로 가게 되고 계속 하지만은 결국은 마음 한구석엔 결국은 잡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거 어떻게 해서 좀 자유롭게 살고 싶느냐? 그건 매이지 않고. 결혼해본 사람들은 결혼 괜히 했다 얘기죠. 아마 100명 중에 100명 치면 10,000명 중에 결혼 괜히 했다고 손들어보라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아마. 그건 50% 딱 끊어가지고 50% 이상 많아요. 49대 51이 아니에요. 결혼 괜히 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 겁니다. 결혼 안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이 틀리죠. 네, 그만큼의 맞죠.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지겨움이라는 게 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냥 좋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었다.
그러나 하게 되니까 서로에 매이지만 서로에 매이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던 삶이 그냥 부자연스러워 되겠어요. 그냥 어디에 가더라도 눈치 보게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전화하게 되고, 소식을 하게 되고, 어디 가더라도 이게 이제 또 자식이 치이게 되고, 뭐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막 부자를 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럼 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런 것들에 대한 자유, 그러므로 말면서 얻어진 자유는 전혀 못 누리고, 행복해서 못 누리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벽이 된다는 거죠.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다, 자유롭고 싶다. 나가보세요. 그냥 살다가 아유 참 자유롭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부자였던 거예요. 매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타이든 자이든 그냥 마음대로 매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일상생활에 있을 때는 그 자유를 얘기하겠습니까만, 자, 자유를 얻는 방법인데, 그래서 그 자유를 얻는 방법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우선 그것부터 먼저 우리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유를 얻는 방법, 내가 스스로 자유를 취할 수 있다?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쟁취하죠. 그런데 얻을 수가 없어. 자유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이와 같이 얻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 나보다 더 강한 자, 나를 지배하는 자로부터 이와 같이 우리는 자유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배하는 자가 어떻습니까? 착한 지배자가 되죠. 그렇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힘들게 하는 지배자가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나 스스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할 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보다 강한 자가 수없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강한 자가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나보다 더 강한 자가 나를 더 괴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주체입니다.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냐 얘기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 요한복음 8장 35, 36절 보게 되면 다 같이 종은 영원한 집에 거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것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했습니까? 왜? 주인이 또 죽고 나게 되면 자식이 그 집의 주인이 되어서 다시 종가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 아들이 마음에 드는 종을 다시 선택을 해서 또 종을 삼아서 그렇게 삶을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유롭지 못하지만 아들은 그 집에, 그 유업에, 아버지 유업에 계속 이어받아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자식은, 그러나 종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종과 이와 같이 그 집에 대한 것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그 집에 영원히 합니까? 아들도 아닌데, 자식도 아닌데, 품삯을 받는 자인데 어찌 그 집에 영원히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냐? 못 산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영원히 거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권한은 뭐냐? 아들이 그 종을 다시 쓰면 그 집에 영원히 거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허락하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자유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유업을 아들이 물려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물려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유업을 받을 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어때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집에 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히 거한다는 자체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직위를 갖다가 획득해요. 양자의 직위를 획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양자를 하지 않고 친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피공로로 말미암아서 얻어진 생명을 친아들이라 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돌 감람나무를 참 감람나무 접붙임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참 감람은 예수님이시죠. 그게 접붙임을 딱 해서 어떻게 뭔 열매를 맺어요? 세상에 죄악의 열매를 맺게 하냐? 아니요. 사단의 열매를 맺게 하냐?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야. 원래는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보게 되니까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이 얘기죠. 항성하기 거지없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자유케 한다 이거죠.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나.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무엇으로 너희를 진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께서 그냥 어떻습니까? 방법은 어떻게?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깨달아서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얘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시면 너 자유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너부터 지금부터 자유이라. 근데 그 자유를 누릴 방법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한다 이 말입니다. 늘 제가 얘기 가끔 하지 않습니까? 비유로 북한 사람이 여기 월남? 월북? 어떻게 된 거예요? 탈북해서 어떻게 월남이 되겠죠? 헷갈리네요. 탈북민들이 여기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리를 못 잡아서 그냥 또 다른 데로 막 이렇게 뭐 나가는 데가 지금 참 많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지만은 그래도 못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어떻게 탈북민들 다 왔다 해서 그들도 역시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이같이 또 힘드는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힘들고 범죄에 빠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힘든 사람들은 또 다른 데로 들어가게 되고 또 북쪽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살을지 몰라가지고 나 좀 조정 좀 해주십시오. 아이고 진짜 이 자본주의 참 못 살 짓이라 가지고 북한에 배급만 먹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그래도 입에 불친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니까 어떻게 살지 그냥 머리가 아파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문명이 된 사회에 와가지고 혼자 이와같이 거지근성으로 교육받아온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그 살아갈 수 있는 게 어떻게 그 쉽겠습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교육을 열심히 받았지만은 힘들잖아요. 그건 뭐냐? 자본주의 민주화된 대한민국에 살 수 있도록 그냥 적응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원에서 교육도 받지 않습니까? 적응하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냥 저들이 불이같이 그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아왔고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통순정이 호랑이 쫙 불게 되면 그냥 괜히 겁이 나고, 신호등 배차만 보게 되면 괜히 겁이 나고, 공안되니까 겁이 나고, 지금도 그렇다 하죠. 나 참 대한민국 사람이지. 이러면서 그냥 또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은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이 뭐냐? 진리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알아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해야 자유되는데 어떻게 자유케 하시느냐?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성격이라는 것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자유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를 자유케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깨달아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성녀로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을 정말 성령의 법이, 사랑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으니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됐으니 얼마나 이와 같이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됐나 얘기죠.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인 사망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죄에서 벗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죄의 상은 사망이듯이 죽음이 죄로부터 오는 것인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들에게는 죄가 있을 수 없으니 죽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생명의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생명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육체는 이와 같이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육체를 덧입는 과정을 우리는 이 땅에서 있을 뿐입니다. 번데기가 허물을 벗어서 이와 같이 날개짓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 과정만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야 얘기죠. 모든 곤충들이 얼마나 이와 같이 땅속에서 구더기도 있고 애벌레도 있을 때에 얼마나 이와 같이 어둠의 세계에서 있었습니까만 광명의 세계를 할 때에 얼마나 날개짓하며 화려한 그런 삶들을 살아갑니까? 그러한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맞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저 허물을 벗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고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고 새 생명이다. 영원한 나라를 가기 위한 새 생명의 변화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것이 곧 우리가 생리학적인 육체적인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영원히 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자유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왜 자유롭지 못할 것이냐는 얘기죠. 자유로운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늘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니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법을 모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더 자유롭기 위해서, 자유를 갖지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진리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이거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워야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그러면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에 대한 이유를 있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 자유케 하시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뭐냐?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괴롭게 하려는 것이 뭐 자유케 하려고. 왜? 하나님의 자녀는 자유로워야 되니까.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신 이유는 뭐냐? 자유케 하시려고.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억압에서 풀어서 다시 자유케 하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해주셨다는 얘기죠. 자유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왜 하나님께 부르셨느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케 하시지 어떻게 억압을 하겠습니까? 아버에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비가 누가 있겠냐? 저도 가끔 자녀들에게 사용을 하는 내용이지만 그런 겁니다. 자유케 하시려고.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가능하면 자유케 하려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그건 뭐 돈 벌어가지고 부유롭게 살게 하는 거 아니고 벼슬을 얻어가지고 높은 관직을 갖게 하기 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자유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교육의 목표고 다 지도의 목적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몸매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다 부자시켜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하면 잘 회개해서 그냥 눈 감게 하냐고. 자기 눈 감아도 매 수십 년 더 살아야 돼. 그 수십 년 더 사는데 어떻게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녀들도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좋은 것으로 물려줘서 자녀에게 편하게 살면 이제는 눈 감아도 되겠다. 오늘날 거의 대다수 부모들이 이런 거 제한적으로 이렇게 물려주고 이 정도 되면 지가 알아 잘 살겠지. 그런 편안히 눈 감을 줄 알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인생은 늘 고난입니다. 아직 그렇게 되면 고통스러워요.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 갈등과 고통의 연속이 인생입니다. 나그네 삶이에요.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는 것이 나이만 그냥 처먹었습니다. 120년 동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루한 인생이야. 120년을 살아도 고루한 인생인데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뭔 인생이 무슨 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가치가 없으면 낙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고통이에요. 어떻든 간에 다 고통이라 이 말입니다. 돈 있는 사람도 돈이 있는 대로 고통이에요. 드라마 보죠? 돈 있는 사람들 보게 되니까 고통스럽게 지지고 북한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나와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들이 고통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 감고 편안히 감을 줄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부모가 그렇게 몇 수십 년 살아온 삶처럼 늘 굴곡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절망도 있고 다 굴곡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극복하느냐?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까? 여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잖아요. 진리를 깨달아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마찬가지요. 인생도 좌절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느냐?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진리 말씀이 아니고 그 무엇으로 깨닫겠습니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스러웠을 때, 자녀가 괴로워할 때에, 슬픔에 쌓였을 때에 무엇으로 해결하면서 앞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죽은 뒤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 물려주면 돼요? 편안하게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왔지만 돈이 해결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진리를 깨달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살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는 사람들이지 세상 사람들이지 분간 못하고 살아갑니다.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에 진리를 깨달아서 이것은 나의 육체가 괴로움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냐? 자유로울 수 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가도 그냥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요새도 마찬가지예요. 깜빵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어디 가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고 죽어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인데 어찌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세상 모든 것으로 말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은 진리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신 이유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람 인생도요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시켜서 그렇게 그 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 잘못되게 되면 그 사람 욕합니다. 걔네 그 사람 말 들어가지고 누구 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간다고 자기가 읽은 그것을 판단해서 자기도 받아들여서 그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킨 사람 그 사람도 탓해요. 그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 거 없어야 돼요. 자기 삶입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진리를 깨서 살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왜 자유를 주시냐?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간단한 거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합니다. 간단한 겁니다.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겁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다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자유한 자들이죠. 그 다음 자유에 대한 성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성격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는 해방이 됐는데 의에게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는 해방이 됐지만 하나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지배하는 자가 착한 자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악한 자이라면 우리를 더 억압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지배자, 힘이 있는 강한 자는 우리를 만난 자유롭게 하셨다는 얘기죠. 차이가 크게 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자, 그 강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언짐을 깔끔하게 해결했다는 얘기죠. 너무 편하게 아주 자유롭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체가 우리는 억압이 아니고 우리는 자유로운 겁니다. 강한 자로부터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나쁜 자는, 나쁜 자의 종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너 죄짓지? 너 앞으로 한번 두고 봐.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너 죄짓잖아. 너 그러면 안 돼. 이 죽을 놈아. 지금도 죄의 종으로 타자는 지금 그 지금 종을, 주인을 섬기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로를 타면서 지금도 눈치 보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가지고 무엇을 함으로 말해서 너 열심히 율법을 지켜야 자유로운 것이야. 너 이렇게 해야 자유로운 것이야. 이런 지배자를 만나가서 지금도 고통스럽게 사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착한 지배자로부터 종로를 타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종의 신분에서 세 번째,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친구의 신분을 얻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봅니다. 이제로부터는 너희를 다같이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종이 어찌 주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키는 일만 하게 되고 주인이 도무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면 너는 알 필요 없어. 너는 알 것이야.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높은 뜻을 이와 같이 종에게 이렇게 가입하려 하면서 의논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가지고 자녀는 너는 이와 같이 내 유혹을 받아서 유혹을 이을 자의 방법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그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종이라 하지 않겠어.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했으니까 우리가 종이 아니라 했으니까 우리는 주인이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주인이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신분이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은 뭡니까? 가지고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하신 일이 알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통해서 이루신 거, 이 영광 선포 아니겠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 우리 사람을 만든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적인 세계를 통하여서 영광을 선포했다. 영광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영광의 아들인 만큼 그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야 되죠. 그 우리의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영광 돌리는 일을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유 하나님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게 아니고 하게 하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시는 일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나라가 가게 되면 아버지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라. 예, 저는 주님의 기도문 보면은 감동이 그냥 미리 와가지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듯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가 된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말할 수가 없죠.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자유를 얻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너무 몰라요. 너무 험한 세상에 살면서 뭡니까? 나의 모든 세상에 수고에 노고에 너무나 에너지가 빼앗기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7번째는 자유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유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해온 말씀처럼 종속성,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자유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그 종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로로 타냐 하나님의 종로로 타냐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뭡니까? 가지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안 됐으니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어지려고 율법의 종로로 타면서 악한 마귀 종로로 태가면서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들은 자유를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유는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은혜성이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뭡니까? 영원성이죠. 이 자유는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죠. 영원하다 이 말이니까. 뭐 몇 년간만 이렇게 자유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면 그 자유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영원하지 않은 그 자유가 자유겠습니까? 영원한 자유입니까? 영원한 자유. 그 다음에 8번째요. 자유를 얻은 결과입니다. 자유를 얻은 결과예요. 자, 결과 참 중요하십니다. 사족의 비결을 터득하게 되는 것이다. 자족의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자유를 얻은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얻은 결과가 첫째, 지지입니다.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구분한다면 지식은 부분적입니다. 지혜는 포괄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지식은 뭐냐? 간단히 말하면 어느 부분적인 지식자입니다. 학문으로 말하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이렇게 역사인 것처럼 그쪽 방향의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그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역사가 아는 박사 할지라도 인생이 무엇이냐는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잘 고치는 정비업자들, 컴퓨터를 잘 고치는 그런 기술자들, 한 분야에서는 지식자들입니다만, 그러나 인생이 무엇이냐는 거, 진리가 무엇이냐는 거, 그걸 모르면 지혜자는 아닌 겁니다. 그럼 지혜자는 뭐냐? 삶과 죽음을 해결하는 것, 인생의 답을 얻은 자입니다. 이것이 곧 지혜자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것, 이 생명이 무엇이냐? 죽음이 무엇이냐? 생명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부단히 의학이, 과학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구 땅덩어리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일찍 죽는 거다. 혹시 영원히 사는 행성이 없을까? 열심히 로켓을 쏴가지고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삶과 죽음입니다. 이거 해결해야 되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면은 지혜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자이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과 죽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이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부분적 지혜자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핍박을 받고 오로 그들을 우월하게, 부럽게, 존경스럽게 침을 흘리면서 부럽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혜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를 얻은 결과의 삶들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평화입니다. 심령의 안식을 얻습니다. 이 심령의 안식을 얻는 것은 구구절절 성경 말씀 131편, 잠언 4장 31절, 23절인데 구태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심령의 안식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얻은 결과는 정의롭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탈 수가 있습니다. 종로로 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종로로 탑니다. 남편 말 듣기 싫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남편 말 듣습니다. 아내 말 듣기 싫어요. 사랑이 있으면 아내 말 듣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대상자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열심히 상대방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부끄러운 거 다 감춰가면서 수치스러운 거 다 감춰가면서 위성 떨고 알랑방구 뛰면서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저것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자꾸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쁜 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냥 귀찮아져요. 이제 좀 살아가면 귀찮아지고
좀 떨어져 살면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오래되면 자 침대도 2개 되고 침대 2개면 다행인 줄 알아가지고 각방세 돼가지고 각방세가 좀 필요할 때만 이제 모여가지고 산다. 이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인생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고통이죠 사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종로를 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결과는 우리 뭡니까? 우리가 자유를 얻은 결과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 부르다 해서 행복합니까? 이것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웃어야 행복해집니다라는 사람은 웃음 치료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웃으면 행복하다고. 웃으면 행복해 웃음이 있죠.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웃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냥 거꾸로 그냥 만약 웃으면은 행복한 척 하자. 그래서 막 웃다 보면 진짜 자기 행복한 줄 알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웃으면 뭐 좋은 에너지도 발생되니까 뭐 나쁜 건 없어요. 이거 웃다 보면 아이고 내가 미쳤나 가지고 참 무섭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웃는 것도 행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렇게 그냥 막 웃어봐요. 그러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막 웃으라고 해야 막 웃어 그냥 막 웃어보니까 웃는 모습이 얼마나 또 웃어. 옆에 웃는 거니까 웃지도 않으면 웃으니까 같이 둔다고 웃어요. 아이고 웃은 놈이네. 아이고 웃긴 놈이네.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우 참 기분 좋은데 해가지고 야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술 한잔 먹으러 가자. 이러고 이제 사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찾아보려고 맛이 없으니까 인생에 이것도 재미도 없고 저것도 재미도 없고 아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따라 뭔 재미를 찾으려고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런 자유다 이 말이니까. 얼마나 참 소중한 자유이라는 얘기죠. 자유는. 자,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하게 주어진 이 자유를 여러분 값없이 이렇게 싸구려로 팔지 말고 싸구려로 살지 말고 고품격적으로 영원한 가치를 주고 정말 거룩하게 멋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부 예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기도합시다.